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마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생활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될 때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편지를 또 이렇게 이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장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가장 중요한 6가지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 뜻이 맞지 않아서 각자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6대 사명을 갖다가 예배, 교육, 선교, 또 교제, 봉사, 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더욱더 나중에 우리 사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면서 날마다 그들이 뭘 했다라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이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명하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여기 이렇게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전부 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주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면 또 그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목회자, 장로, 집사, 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직무회의가 있습니다. 그 직무회의가 둘로 쪼개지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사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내 사적인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 시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썼던 일이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구약성경의 다윗왕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는 것,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그 주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받으실 일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예배와 교제함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했다. 그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때 사도들의 한 명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교제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로 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힘을 썼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을 때, 성도들이 또 사랑을 행하게 될 때 무슨 위로가 있을 때,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 신앙 가운데서 서로 교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된 교제를 나눌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부분을 바울사도는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그럼 왜 그들이 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분쟁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쪽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주체를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마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이 뭐냐 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뜸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무슨 파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구의 주저도 없이 저는 예수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수많은 파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무슨 파인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바르게 이렇게 잘 대답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또 이제 어떨 때는 그 성도들의 또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슬쩍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럼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그들의 분쟁,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특별한 이런 그 애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안수받으면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더 넘어가서 추종자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종자가 되는 순간에 바른 판단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잘못 나가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추종자들은 따라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도 바로 문제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명확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눌 수 있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추종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외부 우리 교회 많은 교회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그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 또 새로 초빙해 온 목사 이런 그 부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새로 초빙해 온 사람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옛날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또 지키기도 하고 교회 쟁탈전도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동안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이 욕심 때문에 파가 갈린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이 참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도 위험 요소는 있을 수 있다. 소그룹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게 될 때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자기 소그룹의 이익만 챙기고 또 다른 소그룹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분명히 그 부분을 몇 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가 나중에 소그룹이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그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참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경사 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뿐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미 굳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픔받고 한 지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서는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몸이 아플 때 두 얼굴이 함께 아파서 울면 이것은 한 몸이다. 몸이 좋을 때 두 얼굴이 함께 웃는다면 이것도 역시 한 몸이다. 근데 몸이 아픈데 이 머리는 웃고 이 머리는 웃은다면 이것은 한 몸이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답변을 내릴 때 머리가 한 개라서 생각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럼 두 몸이 똑같이 움직이면 이것은 한 몸이다. 근데 다르게 움직인다면 이것은 두 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있고 머리로부터 다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지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온전히 합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장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뜻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누구 뜻에 맞춰야 될까요? 내 뜻에 맞출까요? 하나님께 맞출까요? 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 뜻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뜻에 맞추려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헌혜와 자기 뜻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위로 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시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그 한국 외에 다른 많은 그런 그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자님들이 세 군데 많으면 막 대여섯 군데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유익교회를 갔다 와서 그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1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는 목회자가 1년에 많으면 한 번 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저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구나. 그들은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로부터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또 도움을 입고 또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그 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됨입니다. 우리 십자가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아무리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예물 드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진정으로 형제 자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문제라도 볼 수 있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기쁘게 받으실까요? 파당 생긴 가운데서 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분쟁을 대수롭지 않은 가운데에서 있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방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자, 우리가 합당하게 참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택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것이 배제된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도 이렇게 참 성질이 급한데 급하면은 참 일이 그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급한 사람은 먼저 순간에 툭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거 갖다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꼭 참고 들어주는 연습, 이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와 대화할 때 바로 그런 우를 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형제들은 전부 다 그냥 가만히 계시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화평, 화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그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을 감당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몸은 뭐를 말합니까?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히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니까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꽤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주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한 말 보니까 오히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는 23년간 26년째구나 했잖아요. 참 보니까 다 우리 대부분 목자님들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비망록에 기록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직자니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세례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를 이번에는 누가 베풀 것인가 서로 상의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월에 있는 우리 세례식은 박 집사님한테 한번 세례를 이렇게 베풀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성직자예요. 성직자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도자, 실습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을 때는 세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남원에 있을 때는 그때 광양에 용준 목사님이 이제 전도자로 파송되어 왔을 때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하지 못하니까 제가 가서 대신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 명이고 나중에 목회자가 교회를 서너 군데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에 오게 될 때 거절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세례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신학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선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그렇죠? 누구를 먼저 전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되는 게 맞겠죠. 빌립이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이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올라와서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제 쭉 타고 가면서 이제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봐라 물 있는데 그럼 내가 세례받기에 부족함이 있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귀하고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중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한시라도 미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청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겠죠. 예? 남원에 있을 때 두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이나 갔다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 세례 받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오게 되면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막 접근합니다. 빨리 세례 받게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성령 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제대로 알게 하고 증거하고 그 외에 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본인이 먼저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령의 선물로 그에게 부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바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나중에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아쉬운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온전히 합해서 주의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